아멘. 날씨가 이제 드디어 봄이 좀 오려나 봅니다. 이제 계속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이 중요한디가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느냐 풀려나느냐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가.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다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고 나와도 상관없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좋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던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아직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나를 위해서 뭔가 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면은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별로 이렇게 신경 자체를 쓰지 않고 예수님이 높여진다면,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기뻐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19절에 우리가 봤을 때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워낙 예수 천당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워낙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예를 들면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그게 너의 믿음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네가 믿었으니까 병이 나을 거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고 꼭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병이 낫는다고 영혼이 구원받는 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개가 별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봐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주 어려운, 배가 난파되어 있는데 구조선이 와서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감옥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왜 바울은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 19절 앞부분만 다시 읽어볼게요. 19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아멘, 여기까지요. 너희의 간구와. 자, 첫 번째,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럴 줄로 확신했던 이유의 첫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가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은 그렇게 중보기도의 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정도로 믿으세요? 우리가 특히 중보기도의 힘을 여러분 어느 정도로 믿고 계시는지요? 솔직히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정말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우리가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도 정말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탁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제가 잘 가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식당에 그 직원하고 어쩌다가 조금 친해졌어요. 직원하고 친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요. 그 직원이 갑자기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목사예요. 그랬더니 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막 해서 제가 그럼 밥 한번 먹자. 제가 그랬어요. 왜 웃으세요? 제가 한번 얘기하다 그날 바로 한 건 아니고 그 뒤로 했더니 뭐 보너스도 주고 제가 뭐 호두 과자도 사주고 뭐 그러면 또 얘기를 하다가 우리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 근데 약간은 좀 떨떠름한 얼굴 좀 그래서 그 아직까지 못 먹었어요 그 친구하고. 그래 어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현우 민우 있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현우가 요새 밥 먹자는 그냥 인사죠. 진짜 먹으려는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먹으려는 생각이었거든요. 진짜 밥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라니까 또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밥 사주려고 날짜 잡자고 그런 거였는데 그 친구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인사지 진짜로 밥 먹자는 사람 없다고 현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너무 그러면 그쪽에서 좀 겁먹었나 너무 신천지로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가 인사처럼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들 하면 기도할게요 그러는데 그게 무게가 실리지 않은 말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인사처럼 진짜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하겠습니다가 그냥 인사처럼 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자매 기도할게요.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형제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나도 거기에 대해서 무게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보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부탁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하는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무게를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2달에 한 번씩 기도 나눔 하잖아요.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기도 나눔 하는 시간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이제 모아가지고 프린트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기도하고 계시죠? 받고 한번 쭉 읽고 끝내지 마시고 어딘가 두시고 기도할 때 생각날 때마다 이 지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걸 함께 보면서 계속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응답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게 되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한번 보고 잊어버리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날짜 같은 게 적혀 있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에 모여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빨리 응답하시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와 방법, 하나님께서 응답의 여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기도는 그 역할입니다. 기도가 마술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이 그게 기도인 거잖아요. 그게 중보기도고 주님 제가 저 지체를 도울 힘은 너무 부족하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체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마음이 중보기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지체 어려움에 함께 아파합니다.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끝나고 또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해서 아파하고
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 있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9절에 다시 읽어보면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가 첫 번째 확신의 근거였다면 두 번째가 다시 19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쭉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두 번째 근거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바울이 내가 석방되겠구나, 내가 감옥에서 나가겠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두 번째 근거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여러 단어로 쓰입니다. 때로는 준비시킨다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돕는다는 성령의 도우심이 준비시킨다 또는 힘을 준다 또는 공급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올라가시면서 막 걱정하고 제자들이 막 걱정하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의미가 옆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나는 지금 육체로는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옆에서 도우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우리 옆에서 또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능력으로 강림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사도행전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사도행전을.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란 뜻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행한 거는 결국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낸 것이다. 이랬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결국 사도들이 행한 능력,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석방시키신 하나님, 바울을 구원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옆에서 도우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은 더 그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막 대단한 능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기도로 충만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것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우리 대신 기도하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 모든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그 구한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가 있어요. 바울이 석방을 확신한 세 번째 이유는 25절 26절에 있었어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살 것,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확실히 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자랑이 풍성해지도록. 바울이 자기가 석방될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한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그때는 내가 이제 기약이 다 됐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바울은 그때는 이제 내가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아직은 바울은 그게 남아 있다라고 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고 너희에게 더 기쁘게 하고 너희의 자랑이 되게 하실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바울은 사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석방시키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내 고집으로 그게 내 사명이니까 나는 죽기 싫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은 이때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을 수 없었어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나를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한 그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를 또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기쁨과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닌 거예요. 물론 나도 위해야죠. 근데 나만을 위한 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려주신 것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섬기게 하신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내가 나로 인하여 너희의 자랑이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자랑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내가 자랑인가 뭐 부끄러움이 아닌가?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항상 저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랑거리예요. 어디 가나 저 교회 자랑하거든요. 교회 자랑하고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또 바라기는 또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교회 지체들 너무 훌륭해. 너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
완전한 건 아니죠. 부족한 게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나오신 또 여러분, 특별히 저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교회 금요일에 나와서 또 특히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더 자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이렇게 금요일에 와서 우리 또 오늘따라 또 청년들 많이 왔는데, 청년들 또 저의 자랑이 돼요. 이렇게 청년들 와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를 잘 지켜서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바울의 확신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고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정말 너희의 기도로 내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는다라는 그 고백,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의미 없이 날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됨을 믿고 우리가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정말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기도의 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마다 그 기도를 믿고 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명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의 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기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쓰도록 하루를 더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또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